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는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에스라 8장의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두 번째 귀환, 그래서 중심 인물은 에스라고 그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의 명단과 그 명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거나 또 그 숫자가 등장할 때 어찌 보면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도 또 많고, 그리고 그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그닥 그렇게 큰 중요함을 갖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 등장하는 많은 그러한 자손들의 그 이름들과 그 숫자는 이제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받은 그 땅에서 그들은 70년 동안에 지내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손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페르시아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아무리 조상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예루살렘 땅은 아직 황폐한 땅입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그러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하나로만 모든 삶의 형편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것보다 페르시아 땅에 그냥 사는 것이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미 바벨론 망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새 나라가, 새 제국이 시작됐고,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뜻하는 바대로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고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먼저 1차로 귀환했던 한 5만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두 번째 귀환에 이제 올랐던 겁니다. 앞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537년 이때서부터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거의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5만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여자들과 또 자녀들과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제 1차로 귀환하고 난 후에,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은 숫자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숫자를 다 합해봐야 한 1700여 명 조금 더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몇 명이다, 남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항상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는 남자의 숫자만을 이제 계수하는 이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내들과 또 아들, 딸들, 또 손자녀들, 그런 모든 식구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이 2차 귀환 때 한 9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쯤에 이제 2차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차 귀환은 주전 537년경이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두 번째 사람들,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한 80여 년 정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게 70년인데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이 있었던 때로부터 다시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의 그 사이가 80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으로 돌아가서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살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 2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8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8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짧지 않습니다. 이 80년 동안에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자손들을 계속 낳으면서 2대에 걸쳐 3대에 걸쳐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제는 쉽게 이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올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차 귀환 숫자보다 2차 귀환의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차 귀환도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은 가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 땅, 이 익숙해진 땅에서 제국이,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다 한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그 숫자 몇 명, 그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명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익숙한 페르시아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낯선 땅, 아무리 그 선조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바벨론에서의 70년,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80년, 그러니까 못해도 1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페르시아 땅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오랫동안에 10년, 20년 아니면 30년, 40년 살다가 내가 어느 지역을 다시 옮겨서 이사를 가게 한다 할지라도 20년, 30년을 살다가 이사를 해도 아니면 고향 땅을 떠나서 어느 타지로 간다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낯선 이름들, 읽기도 힘든 이 이름들, 여기와 함께 그 사람들의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다 라고 할 때 알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 숫자들이지만 그 숫자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결정할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 동안에 고민했을 거고 기도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숫자와 이 많은 자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읽게 되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결정하고 나아가게 됐을까.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낯선 이름들과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귀환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던 사람들, 어느 자손의 남자는 몇 명, 또 어느 자손의 남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그 명단과 그 숫자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과 그 숫자가 우리 마음속에도 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까,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거의 한 900km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직선 거리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려면 여러 사막을 거쳐고 산과 골짜기들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거의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한 1500km 정도는 좋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500km를 걸어가는 것이 뭐 요즘처럼 도로가 잘 나 있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에는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아수르 땅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라크 땅 그리고 시리아 땅을 다 거쳐오는 동안에 사실은 그 사막과 또 많은 골짜기에는 여러 족속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을 향한 약탈이 사실은 비일비재했던 것들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험한 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위협 속에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지고 간 것들을 다 도적대에 의해서 약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그저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이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졌다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기 14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는 참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인생길이 거칠고 험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나의 본향은 여호와의 집이라 여기면서 이 인생길의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지류에 있는 아하와로 흘러가는 그런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쭉 살피면서 누가 어느 집안이 몇 명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헤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14절까지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그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폈다는 것이 어느 집안은 몇 명이요 라고 하는 것들 다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2차 귀환으로 많은 자들과 함께 가다가 이제 아하와로 흘러가는 강가에서 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에스라가 각 집안, 각 자손들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하게도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대체 왜 레위 사람들은 이 2차 귀환에 한 사람도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원인을 찾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자, 이 지도자들을 부른 겁니다. 자, 그렇게 또 부르면서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자, 지금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강가에서 3일 동안이나 장막을 치면서 지금 두 번째로 2차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하다 보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왜 한 사람도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왜 그런지를 살피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에셀부터 쭉 그 엘라단까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비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학자들이 그 지명을 그 지리적으로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가시비아 지방이라고 하는 이곳에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본거지로 삼고 살았던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비아 지방으로 여러 지도자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곳 이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이었던 이또에게 가서 왜 이 2차 귀환 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왜냐하면 2차 귀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든 것에 제사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지 않으면 이런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장 이또에게 가서 느디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섬길 자들을 너희 레위 지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속에는 명시적으로 딱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왜 레위 사람들은 2차 귀환을 할 때 한 사람도 자발적으로 먼저 가지 않았던 걸까? 그것은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살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1차 귀환 이후에 2차 귀환까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0여 년의 세월이 이르는 동안에 1차 귀환한 사람들은 먼저 다 떠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땅에서 머물러 사는 동안에 페르시아 땅에서는 사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페르시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되고 제물 드리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물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레위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레위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옛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 목과 레위 지파의 몫을 떼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그것이 끝나고 멈추어지면서 거의 한 15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들의 살 궁리를 하면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할 몫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들의 살 궁리로 온갖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제 이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일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이제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사는 게 더 낫지 하는 마음을 다른 그 어떤 지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귀환자의 명단에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는 레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지금까지 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 땅, 이 유다 땅에서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가 그래서 그 은혜를 얻으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페르시아 땅에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랜 동안에 이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까지 다 받았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 중에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을 떼어주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서운하고 나머지 지파는 어찌하겠나 우리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희 지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오면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상처를 받게 되고 당장 자기들의 그 살 궁리를 해야 되다 보니 바로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손 내려놓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다 보니 2차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이 레위 지파의 족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또에게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가 필요하고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섬길 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레위 지파 사람들도 같이 가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이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귀환은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어렵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귀환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다 보니 이제 에스라가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족장 이또에게 설득하고 그 설득함으로써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지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강제적으로 당신의 집안이 좀 가서 레위 지파의 몫을 감당해 주시오라고 설득을 했던 겁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지명받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던 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설득했던 것들이 바로 18절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스라가 보냈던 여러 지도자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시베아 지방으로 가서 족장 이또를 설득하고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지명하고 그래서 거의 한 250여 명 정도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2차 귀환에 같이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온전히 잘 살피지 못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 대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서운함과 그 안타까움들이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됐고,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잘 설득하고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도 힘겨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설득됐을 거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그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도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리고 섭섭한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 258명이 이제 이들과 함께 2차 귀환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앞에 7장에서도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7장에서 7장 6절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또 7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또 7장 28절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8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레위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이들 가운데서 또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아무 탈 없이 이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요
평강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인생길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2차 귀환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이들과 같이 어려운 길이나 험한 길이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장막까지 우리가 하늘 본향까지 나아가기 위한 인생길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